하신 주여 날 붙드사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전체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은 바울의 확장된 알레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알레고리라고 하고 또 한국식 표현으로 풍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고차원적인 비유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비유법은 본질적으로 비슷한 내용이나 성질을 가진 것을 서로 빗대어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비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물과 얼음은 차갑다라는 성질에서 서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속담 중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은 알레고리, 풍유법에 해당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말은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말이 아니라 알고 보면 가진 지식이나 힘도 없는 사람의 허풍을 비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바울은 알레고리를 사용한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한 구원과 은혜를 통한 구원의 차이를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해 구약 창세기 16장과 21장의 이야기를 알레고리적 예화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풍유적 예화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함께 배우는 성도였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들에게도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익숙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풍유적으로 빗대어 은혜를 통한 구원에 반하는 율법을 통한 구원이 얼마나 소용이 없는가를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무익함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불안함을 느꼈고 율법을 추가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자신들의 불완전한 구원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모든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우리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은 무척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일이 흔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일이 이제 막 시작된 시기에서의 상황은 지금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가르쳤지만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말씀은 대부분 구약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으로, 이방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당시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의 컴플렉스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 일상을 보내는 것을 보고 더 많이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들이 보내는 일상의 행동들이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거나 저주받는 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중에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의 그것보다 더 우월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구원이 불완전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을 주눅들게 했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실천한 율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좀 과장해서 답을 말하자면 십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약의 율법들입니다.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을 통한 구원과 행위를 통한 구원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식의 구원 개념을 거부하죠. 하지만 행위를 통한 구원이 거부된다고 해서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까지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 구원받은 사실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위 유대주의자들이 말한 율법의 실천은 십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십계명은 양심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십계명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보다는 악에 더 가까이 갈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자신의 양심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십계명 외의 율법은 양심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의식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음식을 예로 들어 구약에서 정결하다고 말씀한 고기는 소, 양, 염소 같은 가축만 있으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결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돼지와 같은 구약의 부정한 동물을 키우고 먹을 것으로 삼았던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이었습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유대주의자들이 말한 구원의 완성은 구약의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생활 양식으로 사는 것에 있었습니다. 8일 안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도 그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었죠.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다 따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유대인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악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변화하여 선한 길로 가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양심과 상관없이 지킬 수 있는 형식이나 의식을 지켰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만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또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의식과 형식에 집착하고 그런 것에 주눅이 들거나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